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묵상의 제목은 은혜의 시대 배반의 역사입니다. 은혜와 배반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원어로 구약에서는 헨으로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시는 자비, 은혜, 사랑을 말합니다. 또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기본 의미는 바라다, 사랑하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총이나 자비, 사랑, 긍휼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서 기뻐하다라는 의미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여준 특별한 호의, 은혜를 말합니다. 또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있을까요? 결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을 바르게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과 안식은 내 자신에게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학문과 지혜를 배운다고 해도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6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 보이시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또 무엇을 했습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미워하다, 다시 싸우다, 다시 질투하다, 다시 거절하다, 분노하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충분히 하나님께 악하게 행동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성은 선보다는 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너무 여러분 자신에게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은 인간이 사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것입니다. 겨우 표현할 수 있는,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랑과 긍휼이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아빠와 아이의 관계,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빠 미소라고 하죠. 2살이나 3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기어다니는 아이를 보면 그냥 미소가 나옵니다. 그 아이가 아빠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 뺨을 때립니다. 아빠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뺨을 때린다고 아이를 내동댕이 치는 아빠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바로 긍휼과 사랑입니다. 아까 읽었던 6절 상반절 말씀, 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고 했는데 목전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목전이 무엇입니까? 눈앞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보는 바로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어떤 악입니까? 6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입니다. 모두 세어보면 7항목이나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환장한 노릇입니다. 첫 번째, 바알들과 아스다롯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신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람의 신들입니다. 이것은 시리아의 신들로서 하닷, 바알, 못, 아낫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시돈의 신들입니다. 이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말합니다. 네 번째, 모압의 신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모스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암몬 자손의 신들입니다. 이것은 몰렉을 말합니다. 마지막 블레셋 사람의 신들입니다. 이것은 다곤과 바알 등을 말합니다. 우상의 개수가 처음보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바로 하나님 목전,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몰래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지만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원망의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말씀과 찬양보다는 돈과 나의 기쁨과 욕심을 따라갔던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뭘 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아이를 보며 일방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사랑의 마음을 갖는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목전에서의 그 범죄에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십니다.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들 이방 민족들로 인해 공고가 심해집니다.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러자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이스라엘 행동에 대해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같은데 또 때리는 것이 제일 아프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10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 후회가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심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근심하십니다. 견디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따뜻한 눈으로 미소로 여러분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게 했기에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뵙기 어려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신다면 주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 간직하며 든든히 살아가시는 귀한 관익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바랍니다.